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얻게 된 날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다 해가지고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실절, 맥주 감사절 같은 내용이죠. 첫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는 첫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그 마음이, 신앙의 그런 열망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처음 받았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첫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을 모두 먼저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리는 그런 실업인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전통 중에 또 하나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첫 아들, 제가 장남인데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서 얼마나 제가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남의 인생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시냐고. 난 절대 안 한다고,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죠. 정말 저는 목사가 싫었거든요. 지금도 목사가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잘 이해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첫 월급, 그게 한두 푼도 아닌데 첫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100% 드릴 수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큰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신앙이죠. 저는 지금도 어느 교수님이 설교 때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교수님은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당신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무언가를 간절히 아침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뭘 기다렸냐 하면 첫 우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배달하는 우유를. 아침에 이렇게 배달되는 신선한 우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선한 첫 우유를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드신 게 아니라 이 첫 우유를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병우유가, 옛날에 병우유였잖아요. 이 병우유가 얼을 수 있으니까 얼지 말라고 그것을 품에 콕 안고 있다가 이 우유가 따뜻해질 때쯤에 목사님 사택에 놓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유를 누가 먹었을까요? 누가 먹었을까요? 목사님 아들이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드시지 않았고 목사님 아들이 먹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이 우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탁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는데, 그 당시는 우유가 너무 귀할 때니까 그냥 그 목사님 아들이 우유를 마시는 것만으로 막 꼴깍꼴깍 침이 넘어가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목사님 아들이 그런 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앞에서 약 올리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때 그 권사님 아들이 막 자기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우유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걸 아들이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그 아들, 그 친구의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참 내가 어렸지만 내가 정말 몰랐구나라고 하는 회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한 소망,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모든 수입과 이 나의 모든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도시 생활에서 맥주 감사주일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 추수 감사주일도 11월에 있는데 뭘 또 맥주 감사주일, 더구나 보리 추수, 이게 지금 우리 도시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예요. 그렇다면 추수 감사주일은 뭘까요? 추수 감사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추수 감사주일의 유래는 뭡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어렵게 첫 서산물을 수확하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 감사 주일의 유래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추수 감사 주일을 섬기라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은 섬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또 1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이 뭡니까? 오늘 10절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의 그런 열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첫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 드리시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시라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런 마음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 가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전통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더구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감동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들, 이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경제체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열매, 첫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우리의 어머니들의 그 신앙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새벽 예배가 바로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첫 것을, 처음 것을 드리는 그 거룩한 습관이 결국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그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떠올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을 떠올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서소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첫 소산물,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물을 다 손에 쥐었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들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 짓기는커녕 늘 쫓겨만 다녔단 말이죠. 조금만 경계선을 넘으면 여러 족속들이 막 달려들어서 왜 우리 땅에 들어왔냐고 막 얼음장을 놓습니다. 늘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 때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천막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40년을 그렇게 천막을 치며 살았어요. 집이 없었어요. 늘 옮겨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좀 좋아하는데요. 요즘 같은 날 캠핑하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텐트를 쳐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즘 같은 날 텐트 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한두 시간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온 몸이 땀으로 젖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보내고 또 다시 접어야 됩니다. 접는 데는 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요. 뭐 하고 있나. 그런데도 저는 좋기 때문에 이 취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캠핑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게 뭐 요즘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레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캠핑 생활이 아니잖아요.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를 40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이 텐트 생활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이제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쫓겨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막 싸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자기 집을 짓고 편안히 살면서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자기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지금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물이 오히려 안 나는 게 더 이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새빵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차압이 들어와서 어디로 쫓겨났냐면 강서구 외발산동 달동네로 쫓겨났어요. 아주 허름한 방 2칸짜리 월세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쫓겨온 처지니까 뭐 TV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6살 때, 쫓겨날 때가 6살 때, 7살 때인데 TV가 없는데 그 어린 마음에 TV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집에 TV가 있었는데 그 주인 집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몰래 TV를 보는 그런 생활을 제가 했었어요. 한 번은 어느 날 이제 문을 빼꼼히 열고 먼저 눈치를 보고 주인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서 그 문 옆에 이렇게 딱 찌그러져서 TV를 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거기 이제 주인집 형이 있었는데 뭐 저랑 뭐 나이 차이가 한 뭐 대여섯 살 차이 나나?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죠. 어린 아이죠. 근데 매일 제가 이렇게 TV를 보러 오니까 그게 되게 꼴불견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딱 들어와서 앉자마자 야 우리 자자 불 꺼. 이거 불 꺼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뻔하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정말 내가 꺼이 지금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TV를 좋아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얼마나 서러웠던지요, 진짜. 그때 그 형 이름이 개천이 형이었거든요. 개천이 형 정말 그러면 안 돼. 이름도 기억이 있어요. 이름도 있고 막 그때 그 상황과 그때 그 서러움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저희 집에도 드디어 TV가 딱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집 없고 땅 없는 서러움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시죠.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힘들고 가난했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해 주는 그런 날을 떠올리는 절기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내 손에 지금 밀과 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지난날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떠올리는 복된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이 최악이에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의 이 최악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여러분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손에 보리 이삭을 쥐어주시고 그리고 그때의 그 고통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는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에는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화목을 위한, 연합을 위한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 말고 화목제는 그 일부를 남겨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의 식사를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제사를 도왔던 레위인들도 초대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들도 함께 초대해서 공동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독특한 추수에 관련된 규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규례인데 레위기 2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랍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뭐냐면 남의 나라에 지금 얹혀 사는, 오늘날로 보면 난민이에요. 난민. 가난한 자와 난민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에 있는 벼들은 베지 말래요. 그리고 그 알곡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다 줍지 말랍니다.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듬성듬성 벼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양도 별로 좋지 않고 괜히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다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저는 맥주 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렸을 텐데 이 헌금이 어떻게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할까, 그런 고민을 했던 한 주간이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50조를 푼다, 100조를 푼다 말을 해도 그거 풀어도 그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국가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주님께 드려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우리 이웃들 중에 여러 이웃들이 있지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세게 틀고 시원하게 있는데 문득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던 그 그림이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시장인데, 재래시장인데 거기서 이 뜨거운 여름날 그 아스팔트에 앉으셔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나물 팔고 고추 팔고 상추 파는 그런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직접 그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온도를 재봤더니 무려 48도래요, 그 바닥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거기서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계속 그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부채 하나 가지고 붙이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이 바로 이렇게 폭염과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 가뭄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부에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맥주 감사헌금은 폭염과 가뭄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나만 더워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편지 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선교 편지 주보에 있는 그 선교 편지를 보면 참 놀랍죠. 프랑스에서 의약품이 오고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이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서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나누는, 선교하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7월에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7월은 어떤 달입니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여러분 1월부터 6월 동안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떠올리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능력이 있냐면요, 감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많고 감사했던 은혜가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괴로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자꾸 힘든 이유, 힘든 상황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은 뭐냐면 감사를 붙잡으면 자꾸 내가 감사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또 감사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감사,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것도 감사였네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시고 7월부터 여러분 다시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감사한 날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의 교회죠. 꿈의 교회. 여러분 꿈의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의 교회 성도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만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그림이 있으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그림이 여러분 있으시냐고요. 지금은 비록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지금은 비록 그것이 꿈에 불과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열망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꿈의 교회 성도들은 그 최고의 그림을 놓고 그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꿈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꿈의 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져야 우리 꿈의 교회 성도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의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최고의 그림을 놓고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있는 그런 보리밭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첫 것을 드렸던, 그래서 축복받았던 그 간증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흘러나가서 더 많은 이웃들과 거류민들과 난민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감사로 시작하시는 2022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